베드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다같이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아까 조금 전에 소개한 대로 김삼선 목사님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한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이렇게 선교 보고를 주께서 받으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찬송하며 승리하며 살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된 말씀, 성령의 감동조차 증거할 때 깨닫고 감격하여 결단하고 승리하며 살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이렇게 노예 때 식사도 대접하시고 또 식당에서 봉사하신 여러분들 또 감사드리고요. 제가 개척을 2번째나 했는데 어려울 때 여러분 교회가 또 장로님들이 도와주신 것도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제가 그 반월제일교회를 개척할 때 은광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당회장이 돼가지고 제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1년 동안을 저희 교회에 와서 당회장으로 재직 임명과 또 뭐 여러 일들을 많이 애써 주셨는데 그때는 별로 고마운지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일에 제가 와서 이렇게 임시 당회장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것이 참으로 고맙고 또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그 요약본을 드렸습니다. 헤롯 왕이라는 말만 헤롯 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만 틀리고요. 다 잘 기록하셨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터지는가?
그런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본문 성경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여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 사도도 죽여야겠다. 그래서 그를 잡아다가 감옥 속에 가둬버렸습니다. 6월절 유대인의 큰 명절이 코앞이라 그 후에 처치하자고 하여 미뤄둔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핵심 문구가 바로 여기입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던 마리아의 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한편 이튿날 새벽에 감옥에 베드로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보고 파수꾼들이 불러다가 그들을 처형합니다. 여기서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터지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집 기도회 여기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심하니까 교회 모이기가 참 어려워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터질까? 첫 번째로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 사도가 수갑을 풀고 풀려났는데 군인이 4씩 4패가 되어서 그를 지켜요. 두 군인 틈에 두 쇠사슬, 그러니까 팔은 팔대로 묶고 다리는 다리대로 묶고, 그리고서 두 군인이 옆에서 있는데 거기서 엎드려져 가지고 그 베드로가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풀려날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 철문이 2개나 있고, 그리고서 보초병이 계속 서 있고 눈을 뜨고 지키고 있는데 그들이 베드로 사도가 나가는데 전혀 그것을 감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할 때 이렇게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철문과 보초병 두 곳을 지나서 시내로 나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잠들어 있는 엎어져 있는 베드로, 그리고 보초병이 거기서 그 방에 있는데 옆구리를 차서 베드로 옆구리를 차가지고 깹니다. 일어나라. 그래서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그런데 그 옆구리를 차서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신발을 들어라. 그래서 그거를 들고 날 따라오라. 그래서 따라가는데 이 보니까 보초선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마지막 문을 나가 시내로 나와서 그때 신을 가지고 있던 것을 신으면서 이것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서 이 베드로는 어디로 갈까? 그 뒤에 감옥소에 갇혀 있다가 나왔으니 어디로 먼저 갈까 하는데 그 성령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서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거기서 그 집에서 숨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밖에서 대문을 막 두드리니까 함께 따라왔던 어린아이가 그 대문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니까 누구냐고 했겠죠? 그랬더니 거기가 베드로 사도 목소리인 것을 알았어요. 문을 안 열고 너무도 놀래고 기뻐가지고 막 달려와서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 그들을 깬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왔다고, 대문 밖에 왔다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이해가 뭐냐면 이해를 지금 돌았다고 그래. 감옥 속에 그렇게 갇혀가지고 그렇게 그 보초병이 쓰고 철문이 갇혀있는데 어떻게 그게 나오냐는 거지. 기도는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세요 라고 했겠죠. 열심히 기도했겠죠. 또 잘못했으면 얼마 있으면 베드로 사도가 야고보 사도처럼 죽임을 당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가 또 간청합니다. 아닙니다. 틀림없이 들었습니다. 하도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아마 그 베드로의 혼이 여기 왔나 보다. 그러다가 못 이겨서 결국은 밖에서 문 두드린 소리가 들립니다. 집사님, 권사님들이 기도하다가 아이의 말을 듣고 나가서 문을 여니까
베드로 사도가 멀쩡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이 일을 통하고 베드로 사도는 어디론가 잠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터지는가?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그 반월에서 개척하는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짓고 그 유아실이 한 25평 정도 되는데 거기서 새벽 기도가 한 120명 정도 모입니다. 근데 아주대학교 그 1학년 된 여학생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주대학교 그 식당으로 뭐 강의장으로 이런 데를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참 기가 찰 일이죠. 그 어머니 집사님은 너무너무 참 괴롭고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 모습들이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그런 괴로운 모습이었다. 그리고서 교회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집이 원촌 아파트라고 반원에 6층짜리 그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인데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가족들이 다 6층에서 떨어져서 죽으려고 문을 닫고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가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을 다 데리고 교회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 귀신 들린 이 여대생은 엎드려서 이를 째려보고 있습니다.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막 통성기도를 하겠지요. 이를 눈을 뜨고 홀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 기도하는 사람한테 옛날 과거에 막 이런 죄들을 막 들춰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언을 한 분들이 이 앞으로 앉고 나머지 분들은 뒤로 가세요. 그리고서 우리가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방언하신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족들이 자살하겠다고 했는데 이 여대생에 붙은 귀신이 떠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았던 그 아버지, 자살해 죽겠다고 했던 그도 바로 거기서 예수 믿겠다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서 이 소문이 있죠. 소문이 막 퍼져간 거. 반월 골짜기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은 우리 그 새벽기도 마치면 그 마당에 사람이 엎어져 있어. 그러면 또 데리고 들어가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어느 교회 나가냐 그러니까 어느 교회 나간다 그래서 우리보다 조그마한 교회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할 수 없잖아. 그리고 거기 가서 또 하다가 또 보면은 또 교회로 우리 교회로 와서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를 하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소문의 소문을 계속하면서 교회 수많은 그 다른 교인들이 또 새벽 기도에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교회가 부흥된 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터지는가?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은 그 여대생이 아주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그 공무원이 돼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전도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랍고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위해 사임을 하시고 이 새 목사님을 모셔야 하는 일이 있어서 기관별로 혹은 여러 모습들의 새벽 기도회로 철야 기도회로 중보 기도회로 모일 때마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모습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기도할 때는 합심하여 기도하면 땅과 하늘의 문제가 풀린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이 주께서 이르시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 중에 있겠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 바로 그 사이에 주님이 계시겠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거기 계시면 뭐 된 거지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의 그 탄생사의 별명이잖아요.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노래도 많이 부르고 많은 말을 합니다. 근데 임마누엘이란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런 뜻인데, 그 임마누엘이란 말을 많이 하면서도 사람은 근심, 걱정, 때로는 불평, 그리고 한숨,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축복이 있다면 우주의 그 창시자이고, 그리고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분이고,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 속에서 그 내주하시는, 영으로 내주하시는 그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임마누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뛰고, 그리고 근심 걱정을 내물리시고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합심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특이한 것들을 한번 보니까 이사야 30장 17절에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천을 5사람이 다 도망케 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한 사람이 1000명을 도망케 하고 5사람이 다 도망하게 하고. 영권이죠, 영권. 기도하는 사람의 1명, 기도하는 사람의 5명. 아까는 2-3사람이 모인 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 중에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죠. 신명기 32장 3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천을, 둘이 만을 도망케 하신다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2사람이 10,000명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청년 한 사람은 수천의 군대보다 그 힘이 강하다.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회 창사 요한 웨슬레는 기도하는 청년 한 사람, 수천 명의 군대보다도 그 힘이 더 강하다, 이렇게 말하며 청년들과 함께 기도운동, 대학교에서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기도운동, 성경공부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이 감리교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마다 특색이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뭐냐 하면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던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순복음 교회가 이렇게 20세기에 대단한 모습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는데, 바로 그 시대에, 스펄전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는 스펄전의 교회가 가장 큰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그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는가, 순복음 교회로 탐방을 오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그 외지의 사람들이 와서 이 교회 어떻게 부흥됩니까? 물어봐요. 그거를 다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 대답 대신에 우리 교회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발동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동기를 보여주겠다고 따라오라고 하니까 다 이제 막 볼펜을 들고 이제 뭐 이렇게 그 관람객이 와서 목사님을 따라 내려갑니다. 지하실 문을 여니까 거기서 발동기 들어간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윙윙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은 뭔 소린가 그래 보니까 대낮인데, 낮이 새벽이 아니고 낮인데 300명가량의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서를 무슨 기도를 하는가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 다음 주일에 우리 목사님의 설교, 우리들의 승금을 울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막 들려요. 목사님의 그 주일날 설교를 위하여 성도들이 그렇게 뜨겁게, 그러니까 대낮이니까 오늘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내일은 또 내일 계속해서. 이것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입니다. 영적인 발동기, 교회가 부흥하는 발동기입니다 라고 했다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와서 탐방하고 돌아가지고 자기 교회와 비교를 해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잠자는 교인이 많구나.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가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그런 책을 읽은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터지냐면 교회가 합심해서 특별 기도하면 특별 은총을 받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끝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특별 기도라고 하는 그 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기도하고 성도들이 함께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의 특별 기도 운동. 거기다가 우리가 특별 기도는 특별 은총을 받는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럴 때 성도들의 생각이 하나로 뭉쳐지고 평안하고 부흥되고 좋은 소문이 나서 교회는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는 성도가 되어지면서 부흥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반월 제1교회를 개척할 때는 1984년 10월 달인데 강도사 고시를 합격한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수원 남문교회가 수원 남문 시장통에 있었는데 한 500명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그 동수원 톨게이트 그 예쁜 교회 성 같은 교회가 있죠. 땅도 몇만 평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요즘은 이제 커졌죠. 그 교회에 제가 그 부교육자로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신학교를 졸업하면 다 이게 그냥 사임을 해야 돼요. 전도사님들이 사임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사인을 하고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그때는 성지순례를 가진다고 해가지고 6개월 동안 당일 교회를 빈다. 장로님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혹시 어디 나가면 출타하면 어떤 분을 모셔오냐면 증경총회장 이름을 모셔와요. 그럼 목사님도 안 계신 사택에 가서 식사 대접하고 옛날에는 그 밖에 나가서 식사 대접하는 것이 없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일을 하고 사례비도 드리고 그런데 교인들은 나이 드시는 증경 노회장들이 오셔가지고 원로 총회장들이 오시면 다 졸고 앉았대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사표를 내고 나가야 되는데요. 졸업할 무렵인데 저를 그 강단에 세웁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담임 전도사가 된 거죠. 풀타임 처음으로.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6개월 동안을 열심히 500명 모인 교회에서 낮에 설교를 한 거죠. 설교를 하고 목사님 승용차 끌고 신방 다니고 6개월 하고 돌아와가지고 새신자가 많이 늘었대요.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강도사님은 그 개척을 해야겠대. 그래서 제가 개척을 이제 여기 안산에다가 봐준다고 해서 열심히 이제 뛰었는데 반월에서 그 교회가 하나 개척할 때가 생겨난 거예요. 저희 교회로 4가정이 7사람이 여기서 1번을 타면 남문에 떨어져 가지고 거기 참석을 했는데 바로 그분들이 이제 개척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저한테 글로 가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안산에다가 개척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글로 가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거기 사람들이 24명이나 있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뭐 개척을 하지. 그렇게 해서 글로 가가지고 안 되면 1년만 하고 돌아오래요. 그러면 다시 거기다 세워주겠대요. 제가 강로사 고시를 한번 봐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기독교 100주년 때 논문이 하나 떨어져서 한 번 그 제시가 볼 때가 왔었어요. 100주년 한 번뿐이 없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붙었거든요. 제가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번 내가 부처만 주시면 동창들이 전부 다 보면은 다 목사 되는데 나는 이제 1년이나 뒤지니까 부처만 주시면 망신스러운 거 그거를 봐주시면 내가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했더니 그 길로 가라고 그래서 제가 반월에 개척을 나온 겁니다. 나는 그 개척에서 거기 있으려고 하지 않고 안산 시내로 나가려고 부지런히 하면서 그때부터서 특별 기도를 한 것이죠. 24명 중에는 장로님도 2분이 계셨죠. 거기 나왔던 교인들이 7사람. 그래서 교회에서 그 남문교회에서 막 다 지원을 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한 주간이 멀다 하고 이게 믿다가 신 사람들이 그 동네가 엄청 많았어요.
그들을 찾아라 뭐 해가지고 찾기 시작을 했는데 두 번째 주간, 세 번째 주간 한 달 만에 80명이 모였습니다. 24명이 80명. 그리고서 3개월 돼가지고 4개월째 되는 첫째 주에 151명. 그리고 1년 만에 561평의 땅을 사고 그리고 1년 동안에 예배당을 짓는 그런 놀라운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설교 개척할 사람은 설교를 한 1000개 정도 원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요, 부교육자를 한 7년 동안 했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도 다 뺏기고 내 것도 만들어서 1000개를 만들고 왔는데 5년을 목회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1년 정도 가니까 특별기도 한참 하다 보면 사람이 한 주간에 17명씩 오면요, 그거 신방하고 또 전도할라. 다음 주에 또 마찬가지로 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져온 그 주일날 설교할 원고들을 그냥 특별기도 새벽기도 동안에 다 써버린 거지. 근데 교회가 놀라운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어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환경을 깨뜨리는데 전혀 옆에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는 돈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성경 보고를 하니까 가슴이 참 뛴데 요즘 개척을 하니까 우리가 그런 걸 잘 못하잖아요. 반올에 개척을 나가면서 나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장로님이 오셔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500명은 되어야 단독 선교사를 보낼 수가 있다는데 거기 한 500명은 모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세대가 삽니까? 그랬더니 거기 그 경양교회 장로님이 오셨는데 있습니다. 공단이 그 근방이고요. 한양대가 근방이고요. 그리고 막 그래서 내가 가슴이 뛰어가지고 와보니까 공단은 뭐 한참 멀리 가 있고 한양대는 우리하고도 거리가 되도 않는 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가가지고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외쳐댔는데 교회가 땅 사고 집 짓고 예배당 짓고 300평짜리 여관 짓는 것을 기도했더니 여관 짓다가 무너져가지고 우리가 교육관으로 붙들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요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뒤에 산이 밀리면서 515세대 아파트가 들어섰고 6개월 동안 전도를 했더니 120세대가 등록을 해서 350명이 출석하는 그런 교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달에 600만 원 이상씩의 선교비를 내보내면서 이 작은 교회, 신생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또 당회원 여러분, 권사님들, 우리가 교회가 기도할 때, 바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터지는가?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합심하여 구할 때 한 사람은 천을 당하고 둘은 만을 당하며 너희 다섯이 다 당하리라. 적어도 5사람 이상이 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 기도는 특별 은총을 더하십니다. 이렇게 교역자가 비어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합당한 그런 주의 종을 보내주세요. 청빙위원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자격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예비된 그런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줄을 믿습니다. 여기를 지나갈 때마다 옛날에는 저기 지나갈 때마다 저쪽에 있던 교회가 늘 보여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와서 당회를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여기 봐가지고 여기가 높은 동산에 예배당이 세워진 그런 모습을 보죠. 여러분 교회는 땅도 헌납하고 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참으로 일어나면서 여기 참으로 높은 곳에 은광교회가 세워진 걸 보고서 갈 때마다 우리가 바라보면 야, 참 왔다다. 그리고 아파트가 주변에 일어난 걸 보니까 저긴 참 대단하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아파트 있는 이곳에 가장 높은 곳에 그리고 가장 오래된 역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구나. 이런 거를 바라보면서 늘 두 번째 개척에 나갔을 때 그 부러움이 그렇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때가 목사님을 사임하고 또 개척하는 일도 남았고 새로운 교육자를 모시는 일에 열심히 기도하는 때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처럼 환경을 돌파하고 새로운 역사가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가 힘있게 좋은 소문이 나고 부흥하는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62년 동안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름다운 소문과 더불어서 교회가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열심히 모여서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신비한 체험도 얻게 하시고, 그리고서 또 선교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에 마음 놓고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시고, 또 개척하는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만 바라보고 주를 의지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